때때로 편지를 많이 받아보실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또 편지를 써서 건네는 그런 손편지를 참 많이 받아보실 것입니다. 그 어떤 편지보다 더 감동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이들의 마음에 형식적이라든지 또는 이 사람이 이걸 써야 기분이 좋아지겠지라는 식의 어떤 기교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마음 닿는 곳으로 그냥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진심의 마음을 담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를 2개를 보내면서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2번째 편지를 또 마저 보내면서 성도들에게 자신의 마음도 그러하고 이것을 받아보는 너희의 마음 속에서도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바란다는 그러한 소망을 담아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의 목적을 1절에 보니까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이 무슨 마음일까? 무슨 마음일까요? 진실한 마음. 오늘 보니까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받을 때 가졌던 그 처음 마음을 지금 베드로는 진실된 마음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 이후로 이렇게 보면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자신들과 같은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조롱하는 이들이 있음을 소개를 하면서 그들이 다른 마음을 불어넣는 일들을 행한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정욕을 따라 그래서 행하는 그러한 이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알고도 다르게 너희들이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갖기를 원해서 그러한 마음을 불어넣으려고 했고 조롱하면서 그들에게 다가왔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욕을 따라 행한다. 어떤 게 정욕을 따라 행하는 것일까요? 감정대로 하는 것일까? 기분 내키는 대로 혈기를 따라서 하는 것이 정욕을 따르는 마음일까? 베드로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사용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알려주신 말씀을 외면하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다가와서 너희가 가진 그 처음의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했다고 소개를 해버린 것입니다. 처음 마음과 이후에 생겨난 여러 가지 마음들이 믹스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는 성도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들을 예배 시간이라든지 개인적으로라든지 이렇게 대했을 때 그 순간 처음으로 주시는 마음이 있게 되고 그 마음을 따라서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삶의 현장으로 가고 생활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마음들이 계속 내 마음에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마음으로 그런 것들과 믹스되면서 처음에 내가 드렸던 결단, 처음에 드렸던 고백, 주님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면서 드렸던 그런 것들을 막 주워 담기 시작을 하죠. 주님 이것은 그냥 없던 일로 해주세요. 취소할게요. 그래서 서원을 갚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성경이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희가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다시 일깨우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 그랬습니다. 일깨운다. 여러분, 일깨운다는 이 말을 가만히 보면은 다른 한글 성경에서는 불러일으킨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것들 속에서 휘저어 가지고 무언가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그런 것이 일깨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마음이 어딘가 들어있는데 지금 내가 다른 마음을 벗고 있어서 이 편지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들을 여러 가지를 휘저어가지고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내가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때로는 내가 전혀 모르는 그러한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을 들려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말씀이 들려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때로는 문제가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질서가 지금 헝클어져 있기 때문에 내 문제가 지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의 질서가 헝클어져도 문제입니다. 마음의 질서. 내가 지금 품어야 될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주된 마음으로 자리하고 있지 않고 다른 마음이 들어와서 그 속에 나의 모든 생각들을 흐름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상태가 된다고 하면 그것이 또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지금 앉아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질서가 지금 제대로 잡혀져 있는가? 그런 것을 지금 베드로는 돌아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베드로가 과연 이 성도들에게 그 마음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 두 가지 정도를 나누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이 다시금 질서 있게 자리 잡기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시간의 끝을 바라보도록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을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가로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말이 무엇이냐면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의 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아주 중요한 중심축이 바로 이 시간에 대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관, 우리의 인생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그 시간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동양과 서양은 서로 다른 시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양은 원형적인 시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한히 반복이 되고 순환이 되는 그런 시간관을 가지고서 세상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되는 것처럼 인생이 태어나고 죽고 그 다음에 또다시 또 다른 인생이 태어나서 삶이 시작되는 것처럼 이렇게 계절과 하루의 시간들이 반복되는 그것을 가지고 그 반복되는 것의 시간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반대로 서양은 아주 직선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작 지점이 있다면 그것은 어디론가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으로 시간을 이해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 두 가지 시간관이 모두 소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그 사역들을 보면 일정하게 반복되어진 어떤 자연 법칙을 세우기를 원하셨고 그러한 자연 법칙을 따라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도록 하심과 동시에 그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집어넣어서 그 모든 일들이 되어지도록 시간을 진행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때가 이름에 때가 참에 모든 요소들이 어떤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움직였고 그것이 다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이 지금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두 가지 시간관을 항상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매일같이 반복되는 하루하루 또 1년의 그러한 시간들을 생각을 하면서 초점을 맞추고 시간을 짜고 다이어리를 확인해 가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1년이 거의 끄트머리에 다가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하루 반복되던 스케줄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돌아온 시간을 좀 돌아보기도 하고 과연 내가 어떤 한 해를 보냈는지, 그런 시간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거대한 흐름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경조사가 있죠. 그러나 그 경조사의 자리들 갈 때마다 다른 어떤 시간에 대한 은혜들을 누린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상을 당한 집에 가는 것과 잔치에 어떤 서로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자리에 가는 것하고는 다른 종류의 그 속에서 묵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7장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야기합니다. 초상집과 잔치집을 비교하면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초상집에 가면 인생의 끝에 관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어떤 내가 해야 될 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삶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한 종류의 생각들, 인생의 끝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잔치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죠. 오히려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그냥 지금이 좋다, 지금 기뻐하고 지금 누리자, 이러한 종류의 그런 생각들이 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어머니로부터 카톡 메시지가 새벽마다 이렇게 자주 옵니다. 깨어가지고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원래 메시지를 잘 보내시지 않는데 요즘 들어서 특히나 많이 보내세요. 왜 그런가 보면은 옛날 그 필름 카메라로 찍고 인화를 한 사진들이, 가족 사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요즘 그걸 정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와 제가 모습이 나온 사진들을 이렇게 휴대폰으로 찍어가지고 카톡 메시지로 첨부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 그때는 느끼지 못했고 생각지 못했던 그런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후회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보내신 사진들이 돌아가신 그 외할머니 사진, 외할머니하고 같이 식사 나누는 식사 자리, 그리고 식탁 위에서 또 생일 축하해드리면서 가족들이 있으면서 찍었던 그런 사진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제 외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제가 했던 그 행동들이 참 후회스러운 것들이 많아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병이 많이 안 좋아지시고 이제 몸이 쇠약해지셔가지고 저희 아버지 가정에 오셔서 이제 지내게 되셨었는데, 신경이 매우 날카로워지셔가지고 저희들에게 이렇게 짜증을 많이 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무리한 요구를 많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좀 화를 내고 무례하게 굴었던 그런 행동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굉장히 많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유복녀로 태어나셔서 자녀 형제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삼형제가 태어나니까 얼마나 예뻐해 주셨는지 저희가 갈 때마다 그렇게 이 있는데, 그것은 그런 세월의 의미를 담아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세월이 많이 지나야만 얻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미리 그 말씀 속에 담아서 나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게 되면, 말씀을 따라 행동하게 되면 내가 세월이 지난 그 시점에서 오늘을 달아볼 때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말세의 관점에서 이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후회함이 없는 걸음을 너희가 걸어야 된다. 그러려면 이 말씀을 다시금 붙들어야 된다 라는 그러한 얘기를 해주면서 그것이 너희에게 진실한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오늘 들려지는 말씀은 내가 세월이 한참이 지난 후에야만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세월의 의미를 그 말씀 속에 담아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지금 내가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걸어가 보면 한참 후에 그 지점에서 오늘을 바라볼 때 내가 참 잘했구나, 내가 그러기를 잘했구나 하는 그러한 후회가 아닌 보람과 기쁨이 거기서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진실된 마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가졌던 그 마음들을 다시금 찾아가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오늘 이 말씀 앞에 그러한 마음을 붙드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주님과의 만남을 바라보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말씀을 합니다. 그가 말세, 세상의 끝을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강림하신 날에 대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는 그 승천하시는 날 제자들에게 말세, 인생의 끝, 세상의 끝에 대한 그 의미를 심판의 날, 또한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될 그러한 날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다시 주님과 만나는 날로 바라보도록 그들의 생각을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떠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업그레이드 해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 조롱하고 있고 그 말씀에 대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그들을 언급하면서 그 약속을 다시 붙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한 생각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전체를 이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사도들이 끝까지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동력이 되고 힘이 되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걸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걸음의 일탈을 막아주고 형식화되어지고 힘을 잃어가는 그 경건 생활에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러한 부분이 그 말씀에서 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얼마나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감탄을 할 때가 있죠. 이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살아생전에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떠나신, 내가 지금 이 떠나는 모습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는 그 말씀을 자신들이 살아생전에 볼 줄로 믿고 그렇게 그것을 보기를 열망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 이상의 헌신과 섬김과 순전한 마음이 그렇게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생각들이 무엇인가 했을 때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라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어떤 소망, 그런 것이 참 많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경건 생활에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 중심에 대한 어떤 동력이 되는 생각들이 많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의 걸음이 그렇게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누구를 보게 되냐면 날 때부터 소경되는 자를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았죠. 날 때부터 앞을 못 보고 지금 이렇게 저 나이가 되도록 길에 나와서 구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 사람은 저렇게 된 이유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 살았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소경의 그냥 과거의 관점에서, 여러분 이 말씀은 들었던 소경은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절망이요 나락이요 낙심과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밖에 나올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로운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흙을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이야기를 했더니 앞을 못 보는 이가 그 실로암 못을 찾아가지고 일어나서 더듬거리고 물으면서 겨우겨우 거기를 찾아갈 수 있는 어떤 힘이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기어코 찾아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어서 시력이 회복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너가 그 눈이 나았느냐 물었을 때 하나님을 간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러한 새로운 인생의 희망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관점은 제자들이 물었던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종류의 과거와 여러 가지 어떤 삶의 그러한 부분들을 들여다보면서 내놓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놓았던 그 관점, 주님과의 만남을 바라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지금 현재를 바라볼 때, 거기서 새로운 희망과 용기와 담대함과 믿음의 용기가 거기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무기력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는 분명 무언가 잘못된 거예요. 마음에 무슨 헝클어짐이 있는 것이고, 마음의 질서가 지금 무언가 어디선가 잘못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갈 수 있고,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희망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올 수 있다고 한다면, 베드로 사도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약속, 인생의 끝에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그 약속,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마음에 품을 때 그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베드로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내 신앙의 중심축이 그것이 되지 못하고 다른 것이 들어와 지금 자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바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권면의 말씀을 다시금 내 마음속에 나의 중심 가운데 자리하신 그러한 마음, 그러한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이 비둘기라는 단어에 헬라어가 사용을 할 때 집비둘기를 가리키는 단어를 썼습니다. 집비둘기. 여러분, 집비둘기란 이 당시에는 편지라든지 어떤 전화라든지 이런 교통수단이 그렇게 발달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 거리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빨리 어떤 메시지를 보내야 될 때는 이렇게 훈련된 새를 이용을 했습니다. 특별히 서민이 가장 많이 사용한 새는 이 비둘기였습니다. 이 집비둘기. 이렇게 훈련된 비둘기를 사용을 했는데, 그 비둘기를 다 날려보내면 반드시 그 주인을 찾아서 다시금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를 사용을 했어요. 성경에도 보면 노아가 홍수 후에 물이 과연 얼마나 내려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2마리의 새를 이용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까마귀를 날려보냈죠. 까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집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비둘기는 아무것도 구하지 못했을 때도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가서 그 잎사귀를 가지고 물고 돌아와서 주인이 보낸 그 노아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노아가 부탁한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한 모습으로 성경이 소개를 합니다. 비둘기처럼, 집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하는 이 말씀의 그 순결이라고 하는 뜻은 주인을 잊지 않고
그분이 주인이 맡긴 뜻과 사명을 끝까지 마음에 품고 그 사명을 다해가는 모습이 이 집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는 이 말에 담겨있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실함과 충성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서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집비둘기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는가? 주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는가? 이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끝까지 해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걸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순결한 사람,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주님 앞에 서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잊어버렸다. 까마귀가 되어 어디선가 고기가 보이고 사람들이 둥둥 떠다니는 어떤 시신을 발견을 했는지 아니면 맛있는 과일을 발견했는지 그것을 먹느라고 온통 사명을 잊어버리고 돌아갈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순결한 비둘기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묻고 계십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잊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오늘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이 순결한 마음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 편지처럼 순간순간 잊어버렸을 때마다 나에게 들려주셔서 내 마음을 휘저어서 그 마음을 끄집어내는 그러한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주님 제가 이 마음을 잊고 있었네요 하면서 다시 그것을 회복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을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는 그 칭찬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